기다리는 훈련. 아마 이것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AI까지 나온 이 시대에 정말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농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29장 15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많이 들었고 여러분께서 묵상도 많이 한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 기다리는 훈련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받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서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삶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벨이라. 레아는 사역이 약해서 레합을 굽고 아름다우시니 야곱이 리얼에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들이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작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중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여 심히 어찌할저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되어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게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집을 일을 제하며 라반이 딸 레알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중 빌마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벌써 여러분은 벌써 감을 잡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부는 씨를 뿌리고 즉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농부가 기다리지 못해서 뿌린 씨를 자꾸 파헤친다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신앙생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니까 이 야곱의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네 장소가 나올 텐데요. 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브에살라에게 태어나서 하란으로 도망가기까지 77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또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77 플러스 20, 92년. 자, 그리고 야곱에서 하란은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33년 동안을 살다가 흉년을 맞아 요셉이 살던 애굽으로 가서 또한 17년을 살았는데 그가 애굽으로 갈 때 나이가 130이었다고 창세기 47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성경에 보니까 147세에 죽었다라고 창세기
47장 28절은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삶을 살면서 두 번째 야곱의 생명에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삶을 살면서 또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즉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야곱의 생애에서 초창기에는 그의 형 에서가, 그리고 하란에서는 외삼촌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자녀들이 괴롭힘을 받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야곱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은 거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테스트해야 될까요? 무슨 과정을 분명히 우리는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내적 믿음은 외적 순종으로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외적 열매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기다림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전제 조건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를 믿음이 없음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5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릅니까? I'm the same.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한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현대는 믿음이 실종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자,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이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What do he learn?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요 2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Bless you. 믿음이, 이런 믿음이 기다림으로 나타난다면 야곱은 하란에서 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던 그 모든 연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의 연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어. 여러분 기다렸죠? 야곱은 기다리는 일에 실패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와? 어머님과 짜고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했습니다. 기다리면 되었을 텐데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에서 온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또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년?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지만 또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원치 않는 레아를 얻게 되고 다시 또 7년을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벨로부터 아들 요셉을 얻기 위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1명째 아들이었어요. 다른 3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내를 얻기 될 때까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14년이 되었을 때 고향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또 그의 소원은 거절되었습니다. 또 6년을 더 있어야 했어요. 원래 하란에서 갈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잠시 동안만 가라, 잠시 동안만 도망가라, 피해라 있다가 오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 잠시가 몇 년? 2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누가? 어머님이 죽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10번이 넘도록 야곱을 속였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속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매사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잠시 동안만 피해 있으라고 했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the last, 마지막으로 보는 것인 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무엇이었습니까? 20년 동안 사는 동안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스림을 누굴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얻은 쌍둥이로서 어머니의 치마 폭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랐던 그 사람,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부자였기에 가나안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다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길게 보았을 때에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써 보시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원리를 요셉의 생애에서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늦게 얻은 아들이라 과보호를 하며 키웠던 하나님은 그를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누구로? 믿음의 거장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야곱에게 고난만 허락하셨던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바울이 간증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무엇이 위로가 역시 넘친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역시 있음을 기억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해 주었고 고난을 또한 견디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연애함으로써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했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야곱이 라헬로 연애함으로써 7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연애해봤죠?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면 야곱에 있어서 라헬은 피할 길이었고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만일 야곱의 하란 생활 속에서 라헬을 제거하면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면면이 이어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인해서 위로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한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라반과 자기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라헬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역시 아침을 안 먹어서 아멘이 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12지파가 됐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12지파의 기초로 어디에서 얻었어요? 하란에서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무엇을? 재산도 허락하셨습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이면서 야곱이 빈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부려먹고도 빈손이 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야곱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털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할 때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다스렸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야곱에게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풍성한 위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꿈 같은 세상, 즉 세월 7년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많은 아들과 재산도 바로 하란에서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양명성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슬픔만 있을 수도 없고 기쁨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주님으로 인한 위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넘치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넘치면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도 역시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 시간까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지혜인 동시에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기다림에 실패했을 때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 여러분 성경은 쫙 나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 거쳐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